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역대하 20장입니다. 여호사밧의 통치는 역대기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를 제외하면 가장 부각시키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17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열왕기서에서의 여호사밧 통치는 아주 간략하게 소개되었습니다. 오히려 열왕기에서는 남유다에서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 북이스라엘 역사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아하시아의 통치, 엘리야의 승천, 엘리사의 계승, 북왕국 여로람의 통치, 과부의 기름병, 엘리사와 수넴 여인, 음식의 독을 제거하는 엘리사의 기적, 나만 장군의 나병 치유, 도끼를 물에 띄우는 기적,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는 기적, 사마리아 성의 보이, 수넴 여인의 땅이 되찾는 이야기,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는 이야기 등 상당한 분량의 내용들이 역대기에서는 생략되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대신해서 역대기에서는 남유다의 신앙적 승리와 패배를 통해 일어나는 신앙개혁 운동을 재조명함으로써 그 모든 내용을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적의 침입으로 이루어지는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20장에 소개되는 모압과 암몬의 공격을 예후의 책망과 관련된 여호사밧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성경 기자는 우리들의 그런 오해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세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40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 후에라는 말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 후에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여호사밧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진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사법 제도를 개혁하지 않았습니까? 그 19장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오늘 역대하 20장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진입을 하나님의 징벌로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으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또한 그가 옳은 방향으로 국가를 통치하고 있다는 증거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했듯이 여호사밧이 동원할 수 있는 군대의 수는 116만 명이었는데요. 남유다에서 보기 드문 최고의 병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은 이보다 더 많은 병력을 이끌고 온 것 같아요. 2절을 보면 큰 무리라고 했는데요. 수적으로 상대할 수 없는 압도적인 규모였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위기에 대해 보이는 반응은 시대를 초월해서 신앙인의 모범으로 삼을 만한데요. 그 위기의 순간 그는 제일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와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역대기 전체의 중심 주제인데요. 여호사밧과 연결해서 3번이나 언급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것은 역대기 성경 기자가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기도 했습니다.
적의 공격을 직면한 그 역시도 두려웠지만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 간구했고요.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고요. 또한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의 행위가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기에 그들의 배은망덕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세요.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선자는 아니었고요. 다윗 시대에 성전 찬양대의 대장을 지낸 아삽의 자손이었습니다. 14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다는 여호사밧의 기도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떻게 전쟁에 임할지를 지시하셨습니다. 먼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적군과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대열을 지어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목격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루실 승리를 얻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다음날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모여든 백성들에게 여호사밧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20절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성도 여러분, 레인의 말만 듣고 아무런 준비 없이 전쟁터에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호사밧의 백성들에게 전쟁을 위해 준비시킨 것은 고작 찬양대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해서 전쟁에 나갈 사람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커다란 희생만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말은 레인 야하시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의 말이 곧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신뢰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면서 전쟁에 나갔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백성들의 찬양을 들으시고 역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의기양양 전쟁에 임하고 있는 적군에 복병을 두어 그들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서로 죽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적의 연합군을 혼란에게 빠뜨렸던 복병은 대체적으로 하늘의 군대, 천사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전쟁터에 나갔던 백성들은 전쟁의 승리로 전리품을 거둬들이는 기간만 3일이 걸릴 정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제4일에 브라가 골짜기에서 여호와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브라가라는 의미는 찬양, 축복이란 뜻으로 이곳에서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얻게 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변 국가들이 두려워하게 함으로 남유다가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7절까지 역대기 성경기자는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0절 말씀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호사밧의 마지막을 평가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지만 신당을 없애지 않았고 또다시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큰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신에게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께만 부르짖었습니다. 이 모습은 시대를 초월해서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중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한 일이라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들으시고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세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부르짖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강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울러 여호사밧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하고 은혜를 입었다 해서 이만하면 되었다는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작은 죄가 어떤 악한 결과를 이끌지 모른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